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험한 바다 가운데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 나쁘고 악을 행하는지, 또 어떤 왕과 관료와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지극히 사랑하고 또 공의로 또 선을 행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공의의 저울줄로 지금도 세밀하게 저울질하시며 판단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정치인들의 행보에 대해서 저들이 악하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관여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반대로 오늘날 교회로 볼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는 신랄하게 때로는 꾸짖으시고 또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데는 굉장히 우리 주님이 앞장서시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보시면서 엄하게 꾸짖으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의 삶에 깊이 관여를 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의 순교 사건이 나오는데 이 순교 사건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봉왕 헤롯의 잘못을 세례 요한이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분봉왕 헤롯이 자신의 동생이죠, 남동생, 자신의 동생의 제수 씨와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 분봉왕 이 헤롯을 찾아가서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렇게 이 한마디로 왕을 이렇게 뭐라고 합니다. 막 꾸짖으니까 이 헤롯 왕이 이를 갈고 있다가 아무튼 어떤 기회를 봐서 이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죠. 세례 요한을. 그래서 무죄한 자였던 이 세례 요한이 처참하게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머리가 잘리는 정말로 안타까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걸 알리러 옵니다. 세례 요한 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들이 이 소식을 자신의 스승이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와서 알려주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뭘 아뢰일까요?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이 죽었다. 그것도 억울하게 헤롯이 죽였다라고 그런 내용들을 알렸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이 소식을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는 분명히 요한이 억울하게 죽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말하면 정치적 희생양이 되셨다는 것을 잘 아셨지만 다 들으시고 난 뒤에 홀로 배를 타시고 따로 저 먼 빈들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악한 왕 헤롯을 벌하실 수도 있으셨고 또 그의 이 헤롯의 불륜녀였던 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잔인한 헤로디아를 우리 주님이 심판할 수도 있었지만 어쩐 일이신지 예수님께서는 세속 정치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빈들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정치가 때로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 정의롭게 잘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더라도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대해서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는 이러한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의 인생을 너희들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해 보시면 갈릴리 바다에서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심한 고난을 당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에 나오는 바람과 큰 물결,
이것은 이 세상에서 몰아치는 소용돌이 같은 복잡한 정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세례요한 사건 바로 그 다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불어닥치던 그 복잡한 정치 상황, 그것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보면 이 세상에서 진행되는 정치, 진짜 이 정치도 우리나라 정치도 복잡합니다. 또 너무나도 복잡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말하기도 하지요.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머리가 아플 만큼 복잡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소용돌이처럼 수많이 이런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모든 세상 일, 또 폭풍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일들,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터키 지진처럼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지진과 수많은 자연재해들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또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빈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죠.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도 우리 앞에 폭풍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진짜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 먹고 사는 문제도 폭풍처럼 우리 앞에 다가오고 너무 힘든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 폭풍처럼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경랑의 파도가 몰아치고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불어서 고난받고 있는 우리들,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제자들이 고난받고 있는데 우리들도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 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험한 바다 가운데 인생의 경랑의 파도가 일어나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 3가지로 말씀을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복잡한 정치 상황과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를 위협하고, 또 이런 우리 외부적인 그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혼란스러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먼저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는 모든 것이 내 죄라고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물론 사실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사는데도, 충분히 또 내가 많이 생각하고 결정했는데도, 나는 정말로 신중하게 정말로 잘 결정했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오늘 말씀해 보시면 큰 풍랑과 파도를 만나게 되는데, 그 바다를 누가 건너가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갈릴리 바다를 우리가 건너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지금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던 이렇게 제자들에게 건너가라. 재촉을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재촉한 겁니다. 너희들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건너가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죠.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갈릴리 바다의 풍랑과 같이 우리를 위협하는 고난은 우리의 잘못 때문인 경우도 간혹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자책을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꼭 자기를 자책하면 뭐가 미덕 같아요.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하면 뭔가 모르게 좀,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근데 우리 성도님은 무조건 내 잘못이라 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또 아닙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고, 내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들고, 내 때문에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잘못되고,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나는 우리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양육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무조건 내 탓이라고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 자신을 원망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자책하는 것. 때로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사실 자기를 자책하는 게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은 분명히 이들이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대로 갔기 때문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었는데 이들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외부적인 정치, 경제, 문화,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로 인한 어려움은 우리가 사실 많이 원망하지 않지만 우리 삶 속에서 크고 작게 찾아오는 개인적인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자신을 자책하고 원망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스스로를 향한 정죄는 하나님께서 결코 바라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땅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도 사실 자책하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큰 풍랑,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의 큰 파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물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를 돌아보는 기회는 삼아야 되지만 모든 것을 내 탓이요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정죄하고 자기 자신의 문제로만 돌리는 것은 그런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 어리석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잠잠히 그 고난을 우리가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자책하고 자신을 원망하면 더 마음만 괴롭고 힘들죠. 우리 성도님들, 사탄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 두 가지로 나옵니다. 사탄은 첫째,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두 번째 사탄의 특징은 참소하는 자라고. 참소가 뭡니까? 참소라는 것은 죽인다보다 막 정죄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 같은 게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계속 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마귀짓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저 사람을 너무 참소하는 것은 우리가 참 그런 것은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잘못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가 그런 부분들 또 우리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아무튼 이 사탄의 특징은 참소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막 우리를 정죄하는 참소하는 일을 제일 잘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 스스로를 자꾸 자책해서 그 정죄감으로 스스로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원수들의 공격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그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스스로를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정죄하지 마시고 우리 앞에 있는 경랑의 파도를 잠잠히 맞이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당황하지 마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죽을 지경에 이를 만큼 풍랑이는 바다 위를 우리가 지날 때에 모든 원인이 다 내 때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런 바다 위를 지금 지나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을 때 이 고난을 만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풍랑을 뚫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그 시간에 예수님이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올 것이라고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바다 가운데로 뚫고 그 풍랑을 뚫고 찾아왔을 때의 제자들은 유령이 아닐까라고 막 기겁을 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풍랑을 뚫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는 폭풍으로 이 풍랑으로 인해 두려움을 떨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안심하라. 우리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안심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반대로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니고 안심의 반대면 불안이라고 한다면 불안해하는 것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죠. 안심하라. 풍랑 가운데서 너희들도 안심하라.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직접 찾아만 오십니까? 아닙니다. 물 아래로 빠져가는 베드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31절에 보시면 즉시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행동하십니다. 손을 내미셔서 그를 붙잡아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빠져가는 그를 다시 건지십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뚫고 찾아오시는 분이시며 심지어 넘어지고 쓰러질 때 친히 손 내미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정치 문제, 경제 문제, 기후변화, 홍수, 지진, 가뭄 이런 천재지변,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이라는 작은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항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인생이라는 작은 바다 위에 일어나고 있는 진짜 예상치 못했던 풍랑,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황하고 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 풍랑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도 경랑의 파도가 휘몰아칠 때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그 파도에 우리 몸을 맡기는 수밖에 없죠. 잠잠히 앞에서 있는 것처럼 자책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잠잠히 기다리고 그 풍랑이 그칠 때까지 참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됩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냥 그 큰 파도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풍랑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와, 살려달라고 그냥 아우성치고 그냥 그 파도에 몸을 맡기고 있을 뿐이죠. 제자들이 믿음이 있다고요. 우리들도 제자들하고 우리가 차이 있습니까? 우리들도 그냥 그 풍랑에 몸을 맡기고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그 풍랑을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 풍랑을 뚫고 오신다는 것이죠. 왜 오십니까? 두려움에 떨고 무서워 떨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은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만나는 것도 물론 그것도 은혜의 주님이시지만, 이상하게 내가 너무 힘들 때 기도도 되지 않고 나는 정말로 그냥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그 주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또 내가 잘난 모습이 있어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데, 그리고 지금 이 풍랑이 내가 왜 일어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 풍랑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가. 너무 그렇게 내가 힘들어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깊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저 멀리 풍랑을 뚫고 우리 삶 가운데로, 그 풍랑을 뚫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주시고 너의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순종한다고 순종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서운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때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풍랑을 뚫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찾아오셔서요, 쓰러져가는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손을 내미실 때, 우리 주님이 손 내미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잡아야죠. 주님 손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주님이 손 내미시면 주님 손 잡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 오르시라 할 때에 주님, 우리 배에 올라 주십시오. 제가 이 풍랑을, 이 풍랑을 제가 도저히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 배에, 인생이라는 배에 오르십시오. 라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풍랑을 뚫고 제자들의 배에 오르셨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시면 모든 풍랑이 그치고 모든 파도가 잠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반드시 찾아오시는데, 그분께서 손을 내미실 때 손을 잡으시고, 또 그분이 우리 배에 오르신다고 할 때 주님, 우리 배에 오르십시오 라고 영접하셔서, 그렇게 되면 모든 풍랑이 잠잠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착하기를 바라시는 그 항구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항구에 무사히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풍랑을 보지 마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풍랑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바라보시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예수님이 맞으신가 의심을 했죠. 유령인가 싶어서 의심을 해서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오라고 합니다. 오라.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진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가게 됩니다. 한창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한번 확 부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갈 때는 물 위를 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라 하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는 바람으로 인해서 그 바람을 보는 것이죠. 30절에 바람을 보고 이 바람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 두려움 속에서 물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그를 물에서 꺼내어 주시는데, 성도님들, 우리는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이를 뚫고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믿음이 작은 자라고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 모습이 믿음입니다.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좌절케 하는 풍랑을 보지 마시고 너희는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거센 풍랑처럼 일어나는 정치 상황을 보면 진짜 마음의 실망이 크고 실족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예측하지 못하는 경제 상황을 보아도 그 경제라는 혼돈의 바닷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가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 기근, 지진, 비참한 상황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이 들죠. 우리 개인적인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집안 문제, 또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바라볼 때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는 너희들이 그런 풍랑을 이제는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등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환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풍랑이는 바닷속에 물론 우리가 풍랑을 볼 수는 있지만 그 풍랑을 우리가 몸소 겪고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런 풍랑으로 인해서 너희 마음이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그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인생의 경랑의 파도 가운데서 무서운 바람을 보지 마시고 무서운 파도를 보지 마시고 오직 너희의 시선이 나를 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이 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만 바라보면 이 모든 풍랑을 어느 순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잠잠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경주말을 보니까 이렇게 눈 옆에다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말이 앞만 보고 달리도록 하기 위해서라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자꾸 옆에 너무 속 시끄럽고 하면 좀 조용한 데 혼자 찾아가서 뭐 옆에 붙이는 일을 좀 하십시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못해 종이로 붙이라 이런 말은 아니고, 진짜 내가 주님만 좀 바라보고 그냥 잠잠하게 우리 주님을 좀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우리 주님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평온하고 안전하게 최종 목적지인 소망의 항구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도착하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의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실 또 참여를 해도요, 이 세상이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급적이면 이 세상 일에 눈을 좀 감을 필요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참히 죽었다는 소식, 이 정치적 희생양입니다.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그 왕을 벌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고 그 일에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빈들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때로는 이 세상의 시끄러운 일에 눈과 귀를 가리고 잠시 듣지 않는 것이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뉴스도 너무 많이 보고요, 세상 일을 너무 많이 들으면 속만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풍랑도 문제지만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경랑의 그 파도 속에서도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해결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을 문제가 아니라, 두려운 환경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로 돌릴 때에 오늘 말씀처럼 풍랑이 잠잠게 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두렵습니다. 우리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경랑의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잠시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계속 머물지 마시고 그 파도와 바람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을 뚫고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풍랑이 잠잠게 되며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고 인생이라는 이 바다를 잘 건너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우리 모두 다 함께 평안히 도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경랑이는 이 인생의 파도 가운데, 바다 가운데서 세 가지를 당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풍랑의 이유가 원인이 무조건 나 때문이라고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해야 되지만 모든 원인이 나 때문이라고 자책하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자책하지 않으시고 그 풍랑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반드시 찾아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또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게 하십시오. 그분께서 나의 인생의 배를 항해할 수 있도록 운전대를 우리 주님께 맡기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거센 파도와 바람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셔서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시고 이 바다를 무사히 잘 건너서 소망의 나라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함께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갈 때에 우리가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수많은 파도와 바람을 만나고 우리는 이 인생의 파도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던 우리의 모습 주님 다 알고 계시지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모든 이 어려움이 나 때문이라고 자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풍랑을 뚫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손을 붙들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면서 끝까지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